마태복음 125번째 시간입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들,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갔어요. 예수님은 끌려가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6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밤에 끌려가셔서 그 밤에 새벽까지 6번이나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맨 먼저 안나스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 가야바에게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6절에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또 신문을 받아요. 마가복음 15장 1절에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7절 이하에 헤로덱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다시 빌라도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대제사장, 빌라도, 헤롯 다 끌려가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자, 오늘 57절 바야바에 가서 재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57절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먼저 가야바에게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3절에도 보면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모인 게 아니고 가야바 집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하고 있음을 드러난 거예요. 당시 유대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가야바 집에서 열린 겁니다. 개인의 집에서 공회가 모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산헤드린 공회, 공적인 장소에 모여야만 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 구성원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로 구성된 72명의 유대 최고의 재판소입니다. 여기서 종교재판, 정치재판을 하는데 사형 선고까지는 내릴 수 있지만 집행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회의의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또 이 재판이 성립하기 위한 정족수는 23명이에요. 근데 이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 정식 그곳에서 열려야 되는데 지금 가야바 그 집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법정은 밤에 재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낮에 해가 있는 동안에만 또 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절기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정식 재판 공회 의사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바 집이에요. 유대법에는 대제사장이 직접 신문할 수가 없는데 가야바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형을 선고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증인 바로 다 날조해서 거짓으로 세운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장로, 서기관들,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회에서는 이런 죄목의 증거를 찾아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부터 사형을 정해놓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거짓 증거를 찾기로 한 겁니다. 율법에는 거짓 증거가 발견되면 사형에 해당되는데 사형을 받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생명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겁니다. 왜 유대교 측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다 행해요. 최후에는 죽은 자까지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바로 서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야바에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58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도피했었지만, 도망갔었지만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 베드로의 용기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으로 그렇게 따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베드로니까 잡혀가시는 주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데 우리는 그 뒤를 그래도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따라갑니까? 아니면 그냥 나도 잡혀갈까 봐 그냥 멀리 도망갑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래도 나는 따라갈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잡혀갈까 봐 주랭랑을 치겠다.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요, 다른 제자에 비해 그래도 용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잖아요. 근데 그 모습과는 대조적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연약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기는 했는데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따라갔다. 그가 멀찍이 따른 거는요, 그의 믿음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었다,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쫓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멀리 따라간다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것도 잊을만 하면 오고 멀리 있고, 모든 것은 여러분 멀어지면은요 다 뭐예요?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 이웃사촌이 좋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좋아도 저 멀리 살고 보지 얼굴도 못 보는데 누가 좋겠어요? 늘 옆에 있는 이웃사촌이. 그래서 자식보다 어떤 데는 더 좋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여러분 인간관계도 좋은 거고, 신앙생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좋은 거고, 성전도요 가까이에서 자주 올라오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성전 오랜만에 올라오면은 저 어떠세요? 낯설습니까? 주일 한번 빠지고 그 다음날 올라오니까 남에게 오는 것 같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성전을 그냥 멀리 했다가 올라오려니까 이게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다 예수님을 그냥 다 부인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어요? 결국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 조용히 깨어 기도해라 당부하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또 잠을 잡니다. 그 3번째 오셔서는 보니까 베드로가 또 자는 거예요. 그때는요 베드로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의 이름은 공인의 이름입니다. 12제자 중에 수석제자로 지도자로 임무가 부여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몬은 그가 부름받기 전, 변화받기 전 어부 시절에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그게 실망하신 거예요. 3번씩이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나하고 기도하자. 자꾸 계속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아, 끝에서는 시몬아 부르고, 베드로야 하는 부르기에는 이름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부름 받기 전 이름으로 강등시켜서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다가 수석제자가 예수님께 실망만 주었고 멋지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그 믿음의 스승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앞에 가시는 예수님 보이는 자리에서 항상 쫓아가라. 예수님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 가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따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주일만 참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주님이 좀 보시다가 월요일이 되면 좀 희미해지고, 화요일이 되면 더 희미해지고, 수요일이 되면 가물가물해지는. 여러분, 수요예배가 왜 생겼어요? 네? 성경에는 수요예배가 없어요. 원래는 새벽 예배, 겟세마네, 철야, 안식일, 주일성수 하는 건 있어요. 근데 수요예배는 없어요. 근데 왜 생겼어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네? 주일까지 중간에 안 올라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수요 예배 주일 중간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라.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때 와서 또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틈만 나면 우리는 딴 데 갑니다. 틈만 나면 생각이 죄질 생각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여러분, 우리가 원래 심성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냥 착한 척 하는 거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된 거 그거지 원래는 우리는 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그런 나의 모습 자꾸 회개해서 씻음받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려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오면은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하고는 그래서 다르잖아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우리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모이기에 힘써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근데 문제는 증인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많은 증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증인들 하나도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56구절로 61절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님 재판 때 증인들이 많이 나왔으나 막상 얘기해 보니까 하나도 거짓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다. 근데 오늘 증인 나온 사람이 여기 누구냐? 며칠 전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했던 무리들, 그들의 일부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몇일새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하겠다고 매수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변덕스럽고 인간의 마음이 간사해서 변화가 많다고 하지만 이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사람이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 성전 근방에서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이것까지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자기 몸을 가리켜 너희들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일 것이나 그러나 3일 후에 내가 부활하리라. 영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거로 채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원수들 앞에서 흠잡힐 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던 죄도 뒤집어 세우는데, 가끔 정치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 왜 그래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과 달리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람의 법정에 세웠지만 의롭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좋은 부분, 깨끗한 부분 생각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펴는 거예요. 자, 62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이 일어섰어요. 지금 감정이 격화되어서 흥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재판장의 공의로운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예수님께 법적으로 자기 변호 시간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께 거짓 증거를 인정하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강력한 압력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 6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예수님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이 곧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데 뭐 대답을 안 하시고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압력에 그 침묵으로 그 증인은 무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아무 대답할 것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 더 이 땅에 오셔서 보면 자기 속죄물로 오셔서 죄물이 되기까지 그냥 죽임으로 다 잠잠하셨어요. 또 선지자 쪽으로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예언자적으로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또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것으로 이제 증거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실을 입으로 맹세하라. 유도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답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그들의 물음에 침묵을 깨시고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그 대답할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자, 6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 대답이 결정적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 대답이 바로 십자가를 지목하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한 것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대답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대답이 바로 그 64절 후반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언을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도 너희들이 분명히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기에 죽으심 이후의 일들을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후에 죽음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은 것, 또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한 말씀 속에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또 메시아 되신 이런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동안의 침묵을 다 이 한 말씀으로다가 이제 다 대답하신 겁니다. 자, 65절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나님은 모독한 것으로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는 건요, 극한 슬픔에 직면했을 때 의로운 분노의 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적 행동입니다. 특히 랍비들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율법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법관은 일어나 옷을 찢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말을 했다. 직역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선언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가장 중한 범죄자가 된 겁니다. 원래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이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셨어요. 자, 66절을 있습니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민중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군중들을 선동하듯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뭐 다 같은 사람이 모였는데 뭐 딴 말 하겠어요? 사형에 해당됐다. 사내들인 공회원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형을 연호한 거예요. 근데 이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이제 예수님께 행한 그 모습이 여기 67절로 68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67절, 68절에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형 선고를 결정했을 때 욕하고 침뱉고 구타하고 뺨 때리고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조롱의 시작, 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때린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같이 맞짱 뜨지. 근데 예수님은 그냥 도살간에 끌려가는 소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 다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이런 멸시와 천대 이런 핍박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런 그 누구도 당하지 않는 이런 멸시 이런 천대를 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얼굴에 침 벗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얼굴 때리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가서 사형을 집행하고 말지. 근데 예수님에게만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볼 때 그것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이고 다 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때리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래 내가 쳤나 네가 쳤나 한번 알아맞혀 봐라. 아주 그냥 신나서 예수님을 그냥 지금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잠잠하게 그냥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참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고 6번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나는 후에 이 땅에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과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는 당당하게 전하셨어요. 다른 거 앞에는 일절 침묵하셨지만 본인이 누구인가는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신분이 무언가 비록 세상에서 내가 같이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인 제사장으로서 내가 그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신분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결국은 구원의 확신까지 다 흐려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 예수 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런 것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신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이야기할 때 가서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런 당당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판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요. 변해서도 안 돼요.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림 없을 거예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모욕감들 우리도 물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론 참고 나가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예수님의 닮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한 부분으로 또 보여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고 그 길을 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는 또 당당히 가야 되고 결국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길을 가야 될 자들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 힘을 얻어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